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 중심 주제로 해서 교회를 알아야 복된 인생이 가능하다. 교회를 알아야 복된 인생이 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꼬마가 마침내 학생이 되었어요. 책가방 울러매고 엄마 아빠의 배웅 속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는 가는데 학교가 무엇인지를 몰라. 가가지고는 친구들과 실컷 떠들고 놀고 그냥 도시락 까먹고 운동장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를 왔다. 이 아이는 백날 학교 가더라도 배울 것을 못 배우고 좋은 학생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 깎고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가 무엇인지 병영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꽁만 차고 상사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리고는 병영 훈련도 하지를 않고 그리고는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것도 없고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그냥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불신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면은 아름다운 교우를 만날 수 있지.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서 올 수 있지. 교회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특별한 단체야. 다른 어느 NGO보다도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또 하나의 종교 단체야. 나름대로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교회 가서 내 성향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하여 10년, 20년 죽도록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만 가지 은혜, 그 만 가지 은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만 가지 상급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 교회에 왔다고 하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 그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은혜도 누리고 상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7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하심으로 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나머지의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빌립보 지역을 쭉 가다가 딱 서더니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은 소문대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방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의 동그라미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반석.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아주 크고 우람하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서 잘 지었어도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예배 처소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좋아 모인 동호회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자라나면서 좋은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십니까? 정치적으로 눌려있는 억압당한 사람들을 해방시킨 해방자입니까? 이 땅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든 급진적 혁명가이십니까? 물론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딱 하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비바람 창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도 사단도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막 좋은 시설을 갖출까? 물론 그것도 예배를 잘 드리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른 신앙 고백을 심어줄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근데 남편이 신앙 고백이 흐리멍텅 없어.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아내는 그저 믿음 중심으로 바르게 살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 남편이 놀러 가자 자꾸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역장은 신앙 고백이 선명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부역원들이 신앙 고백이 없어 그러면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오늘은 좀 수다 떨다 가자 뭐 이래가지고 또 하나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다 같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김포우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속해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주장하셔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죽음도 틈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디에나 거하십니다.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높은 산 중에도 골짜기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구약을 보면은요, 모세가 만든 회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서 만나 주시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도 참때 예배에 오셨는데 돌아보면은 다 달라.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오늘 음식에 나올 터인데 맛도 다 달라서 오늘 야 맛있다, 아유 맛없다, 뭐 이런 사람 다 우리가 다 달라.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이렇게 친구는 벽돌을 보세요. 전부 다 벽돌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은요, 작고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이 정한 위치에 딱딱 쌓여져 가면은요, 주인님이 거하기에 합한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처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옆을 보세요. 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성령님이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처음보다 못났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께 좀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 감정이 어떻다, 나는 못났다,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그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님께만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로를 돌아보시고 좀 서로를 섬기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시고 하나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진짜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한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그런 왜 가겠습니까?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사실 그건 성전,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비록 건물이 작고 협소하고 누차다 할지라도 성도가 적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이 말이지요.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다름과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우리 구역 가운데 막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가대가 막 우리 주님이 기뻐 임하실 처소가 되어서 막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 몇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좀 일을 열심히 하고 큰 소리 내는 몇 사람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역 구석구석에 가이사의 권위가 미치고 있었고 가이사의 질서와 가이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흉상을 세워놓고서 여기저기서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뭔 줄 아냐? 교회는 가이사의 집이 아니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황제 숭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야.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세상의 냄새가 나서는 아니 되고, 교회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아니 되는 거야.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려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로마로부터 이제 순교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정결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막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마침나는 로마를 갖다가 정복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한국 교회에, 우리 김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냄새가 가득 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부족하다면 우리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이 주인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경책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예, 교회는 성도들의 피난처요 거할 곳입니다. 성도들의 피난처요 거할 곳이다. 등산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급히 산장을 찾아서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폭풍우를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환난 고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시편 27편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키시는데 어디에서 지키시느냐? 그의 초막에서 지키신다. 그의 초막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요. 얼마나 힘들고 거친지.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지키셨느냐? 바로 초막. 초막에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솟아오릅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초막, 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고, 진을 칠 때도 중앙에다가 이렇게 회막을 치고, 그리고는 그 회막 주변에다가 진을 치고 그곳에서 야영을 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고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디에서 지키시느냐?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삶이 고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와야 되느냐?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친 자, 고난 자, 피곤한 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쉼터가 되도록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불렀다. 자, 그럼 여기서 교제란 무엇이냐? 단순한 관계 그 이상의 친밀하게 사귀고 동참하고 나누는 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은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께 동참하고
예수님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기는 왔어. 바쁜들 뒤로하고 옷 차려입고 왔기는 왔는데 성전 뜰만 받고 갔다? 사람만 만나고 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간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알았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 우리 주님 만나고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식사 만찬을 나누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봉사활동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느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잘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오면 올수록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진다. 그러면 정말 교회 잘 온 것이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해도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좀 예배당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 예배하러 오는데 벌써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정성껏 들고 와서 이제 앞에다 딱 놓고 예배 시간에 이제 커피를 한 잔 훌쩍훌쩍 이것까지는 그래도 용납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혀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우리 주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커피만 마시다 가면 그거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지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도 그냥 봉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산대사가 되어지고 그 봉사 가운데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도 우리 주님을 대하듯 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사귀고 예수님을 나누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만 북적이 예수가 없다면 이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교회란 무엇이냐? 여섯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참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앞에 서목사 보세요. 이쪽 말랐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머리가 있어요. 머리에는 눈, 코, 입, 귀가 이렇게 제자리에 잘 붙어 있어요. 몸통이 쫙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팔, 두 다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들어가면은 소장, 대장, 위, 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연합해가지고 서로 붙어서 서로 섬김으로 해서 서광진이라고 하는 몸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역할들을 전부 다 손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서광진으로 든든히 서간단 말이죠. 배가 시장기가 쫙 돌아. 그러면은 눈은 본능적으로 저기 사과가 있구나. 사과를 갖다가 쳐다봐요. 그러면 다리가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무거운 몸을 갖다 떠받쳐가지고 저 사과 있는 데까지만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딱 내밀어서 입에다 갖다 넣어줘. 그러면 입은 두말하지 않고 막 씹어 먹어서 꿀꺽 넘겨주면은 속에 있는 이 위장들은 막 소화를 시켜가지고 온몸에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줘요. 그러면은 몸이 힘이 나가지고 시장기 끝. 그러면서 일하러 나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몸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세워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각자의 은사와 직임을 따라 손과 발의 역할로서 서로 붙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쫙 보세요. 예배당 딱 왔더니 안내위원들이 어서 오세요. 안내로 섬기니까. 또 예배당에 오니까 어저께 누군가 와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은 예배당에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쫙 부르고, 또 이 시간에 저 방송실에서는 예배의 도움으로 음향을 조절하고 있고, 예배 마치면 밥 아름답게 먹이려고 또 주방팀에서는 아름답게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도 자기의 직임과 그다음 자기의 은사를 따라 교회의 지체로 붙어서 서로 섬겨나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 은사, 기능을 가진 우리들이 지체로 연합해서 예수님의 뜻과 사역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교회에 함께할 만한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떨어져 나고, 그러면 교회도 죽고 떨어져 나간 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몸에서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머리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막 이 머리카락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주고 막 심는데요. 손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마늘을 까는데 손톱이 없으니까 못 까겠더라고. 손톱 있으면 쫙쫙 잘 까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눈썹 하나 안 귀한 게 없습니다. 다 귀에서 제자리에 붙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명을 따라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는요, 지체로 연합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 하나라도 제자리에 놔야지, 어디 뭐 하나 떨어졌으면 그거라도 주워야지, 이 섬기려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냥 섬기면 되는 겁니다. 개인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건강은 조화와 균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는요, 분열보다는 화해하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연합하고 협력하시고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주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마지막 7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전도한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의 남편이 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된다는 거, 신랑이 된다는 거. 이거 수준이 맞아야지. 아들 잘 키웠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1억 넘는 연봉을 받고 마음속에 착한 성실한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신부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저 시골처녀 새카맣고 키도 조그만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마음씨도 영 걸러먹은 그런 아가씨 데려와가지고 내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 잘했다 그러랍니까? 이놈아 어떻게 그런 자식 그런 딸을 데려왔냐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신 자기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티도 줌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인 교회로 우리를 빚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식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시 성경 공부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긴 한데 결혼식은 안 하고 약혼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식만 했어도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땀남자 만나면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유대법입니다. 약혼만 했어도 외도를 하면은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식은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식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예수님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가서 거기서 혼인잔치 끝내고 우리는 천국에서 길이 살겠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똑같았어요. 기다린다고 등 돌고 기다리는데 참으로 무리들 틈에서 기다리는데 속은 텅 비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행사도 참여하는데 내면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5사람처럼 내면이 꽉 차게 잘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5 처녀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진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 오셔도 주님 오세요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는 그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요 영적인 피난처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